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 법은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꼭 유대인들의 법만이 아니었어요. 고대 바벨로니아 법전에도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 법이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실명당했어? 그럼 목숨은 빼앗지 다른 사람의 눈을 빼앗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라는 취지였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근거로 삼았어요. 나도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게 가능해요? 더 되돌려주는 게 가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되돌려주고 싶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이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 주는 거, 그게 제 속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요, 더 크게 이겨야지만 통쾌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현실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같아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만큼 법률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참으라고? 그 말씀은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그 당시는요,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요, 건들지도 못해요. 나한테 함부로 대해도. 근데 저에게도 이 말씀이 예전에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였거든요. 신앙의 세대주가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이 여자 권사님의 큰아들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대구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동반자살 있잖아요. 그게 명절 끝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KTX 타고선 갔죠. 가서 같이 울어줬어요. 위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내가 안 보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기도해주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 대하려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해요. 안타깝게 그렇게 죽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쯤 됐을 때 뜻밖에도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했어요. 제가 그분들을 소홀히 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아니, 제가 사랑할 만큼 사랑해줬다고 생각했던 분 입술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디 하나 하소연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막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자리에 자주 서요. 특히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서잖아요. 직장에서는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하 직원들한테 그런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피해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4가지 예시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모욕의 자리, 권리의 자리, 억압의 자리, 그리고 국류의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죠. 당신은 과연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첫 번째, 모욕의 자리, 오른뺨을 맞았을 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통해서 왼손 오른뺨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치는 것과 어떤 게 더 모욕적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는 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을 하대하고요 그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기분 나쁜데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그래도 치고받을 수 있는 건데,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때릴 수 있어요? 모욕적으로? 아니잖아요.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격적인 모독과 억울한 수치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게 있죠. 가정에서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무심하게, 직장 상사 무심하게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죠. 서로 좋게 했다가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좀 대등하면 말이라도 할 텐데, 대등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내 몸이 알아 누울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와 진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찌르죠. 막 찔러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위로해 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대요. 제가 TV에서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어린 아이들 데리고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그 유키즈 그거 있잖아요. 딱 갔는데 여자아이 둘하고 얘기하는데 어느 때가 가장 기분 나빠요? 잔소리 할 때요. 그러면 잔소리는 있고 진심으로 충고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대.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 당신이 뭔데? 부모라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충고하느냐, 그런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되갚고 싶죠.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 하잖아요. 말로 당하면 말로 갖고 싶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요 억울한 소문을 내고 싶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길을 멈추래요. 아니 예수님 그 길을 어떻게 멈춰요? 나 억울해서 속 터져 죽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으신가 봐 예수님이. 아니 오른뺨 맞았는데, 그것도 모욕적으로 맞았는데 왼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굴하게 맞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 즉시 공격하면 보복의 고리가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너가 악의 흐름을 좀 차단해봐. 너가 나의 제자라면 이 악과 악이 부딪히는 사이에서 화평의 존재가 좀 되어주지 않겠냐 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참는 것이 때로는요 비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한다고 했고, 내가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싸워주고 있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치면 싸워주시겠냐 이거예요.
더 어려워지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다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죠. 난 가해자이기도 해요. 우리 항상 놓치거든요. 나는 항상 피해자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가해자이더라고요. 예전에 제 큰아이가 엄마한테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장난치고 그렇게 놀 때, 야, 너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자주 얘기했대요. 근데 내가 그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무심코 던지고 같이 놀고 싶어서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못생긴 줄 알았다. 놀라서 깜짝. 그 순간에 변명을 좀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 그 못생기지 않았어. 그냥 하는 말이야. 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 그러니까 제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해자죠. 예, 그 순간에 저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당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또 모욕하는 자리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 모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서지 말아야지. 그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지 이 보복의 악순환이 멈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멈춰야 돼. 그럼 나는 피해만 받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욕만 받고 다니냐?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예요. 왜 내가 다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내가 다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팔복의 성품 중에 온유와 화평을 드러내는 자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권리의 자리가 있어요. 예, 속옷과 겉옷의 이야기인데 40절 같이 읽어보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속옷은 달라요. 여기에서 속옷은 안에 받쳐 입는 옷을 얘기해요. 겉옷은 쉽게 얘기하면 또 겉옷이에요. 외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옷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 속에서 밤에는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돈 없고 아니면 나그네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잘 데가 없을 때 이 겉옷만 이렇게 입고 그 밤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생존의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겉옷 함부로 빼앗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참 명확하죠? 수를 쓰는 거예요. 법은 겉옷만 얘기했지 속옷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원수는요 오늘 우리에게 법률에는 없는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한테 손해 끼쳤지? 너가 나한테 잘못을 했지? 너가 나한테 배상을 해야 돼. 근데 겉옷은 하지 말라고? 너 돈이 없어? 겉옷은 하지 말라고? 그래 네 속옷 내가 속옷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알몸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까지 돈을 갚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률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억울하게 다 공격하는 거. 이 억울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사실 그 사람들이 손해가 아니고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그러면 그 억울함의 자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야, 저들이 네 속옷을 원해?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래. 야, 겉옷까지 가져가. 딱 그러면은 벌거벗은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야, 지친다, 지쳐. 참 대단하다 하면서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줘보세요. 저 사람들이 이거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조금 더 해서 손해보는 자리요? 한번 손해보는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참 억울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손해봐야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로 바뀔 때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100배로 열매 맺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때는 없는지, 우리도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형제에게 있어서, 내 배우자에게 있어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결정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억울한 일을 만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게 중요한데 함부로 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양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 내가 거꾸로 그 자리에 서보아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억울하잖아. 근데 그때 너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은 하나님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너를 빼앗아 가는 거야. 그냥 다 줘버려. 너가 벌거벗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다 줘버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실 거야.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손해보는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억압의 자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의 군장을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야, 너가 대신 줘 우선 오리 약 1.5km 정도를 걷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굴욕이에요. 나도 갈 길이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군인이 딱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가고 있는데 군인이 딱 와서 일로 와 내 짐 좀 들어. 그러면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짐 들어. 그러면요 안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창으로 찔러 죽여도 돼요. 적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중요한 약속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억지 반대 길로 1.5km를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또 맡기는 주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부탁해요.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바쁘신데 사모님이 전화해서 조지원 집사님 도와줘야 돼. 우리 큰아이한테 너 도와줘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유로 억지로 부탁하는 거예요. 억지로 부탁했는데 선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김선미 씨로 이동원 사님도. 여러분, 직장에서는 책임지기 싫은 일을 맡을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도요. 귀찮아 죽겠는데 심부름 시킬 때가 있고요. 참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봉사와 희생을 요구받았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작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야. 나도 바빠 죽겠어요. 나도 일정 있어요. 근데 나는 뭘 시켜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책임져야 돼요. 너가 원망으로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운전할 때 여러분 바빠도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 보이면 집 앞까지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대갚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는 또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혼자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일을 하는데 5번의 여름성장학교 하는데 이게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지인 차스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무슨지 아세요? 도와주겠습니다.
억지로 짐을 지워줬는데 섬기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럼 자녀가 자랄 때 참 과도한 기대를 부담을 줄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불합리한 것을 떠넘길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넘길 때도 있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억압 당할 때도 있지만 억압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억지를 당할 때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한번 서보자. 섬김의 기회로 바꿔보자. 내가 억지를 주는 자리에 있다면 즉시 멈추고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자리에 한번 서보자 라고 우리가 노력해보자고요. 억지의 길을 은혜의 길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국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돈과 물질을 나눠주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너의 삶을 다 열어놓아야 돼 라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너 거절하면 절대 안 돼. 거절하지 마. 움켜진 손을 펴고 움켜진 마음을 열어야 해.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경험하죠. 재정적으로 모자르고요, 마음도 지치고요, 인적으로 메말라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고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구하는 자리가 부끄러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손 벌리는 거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면 돼요.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겨주면 돼요. 동시에 우리는 부족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핍을 경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자리에 여러분 서려고 다시 한번 바꾸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긍휼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공동체에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누군가의 부족을 안겨주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움켜쥐지 마세요. 손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헌금 내는 이유가 뭘까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리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보자고요. 그게 실제고요. 움켜쥐려고 할 때, 손을 딱 풀 때 더 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교육부 총무하면서 사실 5교회 5번에 이런 작은 축제 연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교회 사역만 하는 거 피곤했는데, 이거 한다고 재정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고 돈 좀 달라고 막 주변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럼 돈이 채워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또 사람이 필요해요. 성결줄 사람들이 너무 한정적이 있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고 또 연락해. 내가 왜 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눈물과 아픔을 알거든요. 그분들 그런 작은 축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함께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게 되겠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구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꾸려는 자가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 다 채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내가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 때요 그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욕당할 때 너가 온유해야 돼. 권리에 너가 침해받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해. 너가 억압당하잖아. 너가 화평한 자리에 좋겠어. 너가 국률함을 받고 싶어? 그럼 흘려보내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손해보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손해보고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과연 내 왼뺨도 돌려줄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이 도와달라고.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게, 내 사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시길, 간증의 열매가 100개가 열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